3월 28일 금요일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중이죠. 돈을 사랑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과연 그 지적하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14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는 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여 친구를 얻는 것에 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안락함과 지위를 증진시키는 데에만 돈을 사용했는지 세상의 재물, 곧 돈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인지 자신만을 향한 자인지 그것을 나누는 시험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사용처를 통해서 결국 그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그들은 결국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일에만 온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과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 곧 재물에 붙들려 있는 상태이기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대치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또한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이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율법의 1.1획도 폐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살아내기도 하며 또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에 대해 간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하는 간음을 자신들이 그 해석을 더한 율법으로 정당화하며 이혼과 재혼을 쉽게 여기던 그들의 대표적인 죄를 들추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마음과 동기까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는 복음을 깨우쳐주기 원하십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속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것으로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음행하는 것이요 가증한 우상숭배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복음만이
신성한 결혼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또한 그의 생애 속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긴 예화 설교를 하시죠. 19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부자가 있어서 값비싼 붉은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옷과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잔치를 벌이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있었죠. 그가 이토록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돈을 사랑했고 돈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반면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버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기와 상처투성이로 개들과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서로 다투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때 심지어 개들은 나사로의 종기와 상처를 핥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부자와 나사로는 동일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죠. 죽음을 맞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드신 비유들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바로 이 나사로 한 사람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동명이인이죠. 성경에 그의 이름 외에는 기록되지 않아 그의 실제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그는 최소한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거지였던 그는 놀랍게도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며 또한 자랑하는 조상입니다. 그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 곧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나사로의 시체는 부잣집 종들에게 의해서 옮겨져서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버려졌을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기록합니다. 아마도 성대한 장례 절차를 따라 가장 화려하게 장사되었을 것이죠. 아주 엄중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인정의 상징이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재물이 그를 음부, 곧 지옥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가 음부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었고 불꽃이 있었으며 탈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타는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을 목 놓아 부릅니다.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달라. 참으로 비참한 외침이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대답은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기에 이제 죽어서는 반대로 나사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받았고 받았기에 받고 받는다. 4번이나 그 받는 것, 그것은 자신의 재능과 재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모든 것은 주신 것을 받아서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결국 모두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정죄를 받아서 비참했지만 그것조차도 어떤 사회적 또 구조적 그의 탄생의 조건들로 주어져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도 역시 그 소유한 것들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재능대로, 그 재물대로 친구를 사귀며 섬기는 삶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자신의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에게 아무런 눈길도 관심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저히 눈 감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27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은 부유했고 특별히 형제가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는 2번째 요구를 하고 있죠. 그 5 형제들도 자신과 같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서 들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부자는 다시 요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대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의 형제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무수한 이적을 체험한 그들이 그 이적을 곁에서 생생히 지켜봤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이런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곧 당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높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오직
순종의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비웃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든 또는 적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